사랑해 주님,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린이 선교국에서 또 시행하는 영성 훈련 속에 또 함께 또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현장에서 누리는 또 삶의 은혜들을 함께 또 확인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직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요한 3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습니다. 오늘 영성 훈련을 하는데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 아닌가 해서 이 본문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학문적인 접근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몇 가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도대체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들을 내려준 부분들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 영성은 이제 성질, 하나님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이렇게 한문적으로 이렇게 단어적으로 또 풀어놓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해놓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또 만물을 살리는 힘,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 우리가 잘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은지 생명이 된지라, 이게 영성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생명이 될 때 우리에게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한낱 흙에 불과했던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18절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보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란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라고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 이유 중에 그 하나는 특별히 지금 점점 세상이 진짜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아가는, 그죠? 주위를 되돌아보면 홈레스와 진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진짜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 발에 치칠 정도로 주위에 나가면 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든지 고객들을 만나든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사람들이 분노를 조지 못하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죠? 마음껏 또 너무나 그런 이제 인격 장애적인 요소를 갖고 그다음에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구두 수선 가게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클라이언트가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소화시켜 나가고 다시 그것을 정화시켜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지금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이 주된 것이 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영의 세계는 바로 악령, 그죠?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신 영적인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도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보면 진짜 악한 영에 시달려서 진짜 진짜 인간적인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진짜 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사회를 향해서 또 진짜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또 스스로 또 진짜 쏘가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들, 사실들을 나누면서 편안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어 하나 차이인란 말입니다. 사실은 묵상을 하냐, 명상을 하냐, 그 단어 하나 차이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되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을 진짜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배운 경험과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뭐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어린아이들을 상담해주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카운슬링을 해주고 그들을 지도해야 될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서 내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누리며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병은 전염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는 전달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또 학생 시절에 아이들이 진짜 내가 만난 주님이 영적 사실이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이 될 거고 크나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은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에게 영성에 문제가 왔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전 관계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 부부관계, 그죠? 관계. 그 관계 안에 뭐가 있냐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 그 질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한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사실을 알고 믿어져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늘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물고기는 거죠. 물속에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두어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던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깨닫고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인데 그 질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그 만물을 섬길 수 있는
선한 관리자로, 그죠?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알아 믿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그 질서가 진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형성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 질서를 깨려고 할 때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타락한 루시엘이 타락한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가 탐나서 그 질서를 깨면서, 그죠? 우리 인간에게, 힘을 통해 우리 인간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질서를 깨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원죄를 짓게, 아담이 원죄를 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질서를 깨는 것이, 그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로 단절시킨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시키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이 사망 상태, 영적인 고아의 상태에 빠져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영성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영성이 아니라 세상 것에 사로잡힌 영성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늘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의 육신적인 탐욕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의 명예를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인식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첫 단추를 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영성을 우리가 회복했지만 그에 대한 인격적인, 그죠?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끊임없는 훈련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퇴되지 않고 멈춰주지 않고 계속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관계 회복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바로 임마누엘 대신 성자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원네스의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순례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얘기를 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30살 때 사실은 본의견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내 삶은 사실은 한국에서 그 학생운동, 80학번으로 학생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여파로 회사에 들어가서
노동자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삶의 사상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공평하게 만드는 그런 해방신학을 갖는 그 가치관을 갖고 진보주의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내 가치관이 형성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을 주님은 30살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철학대로 가치관대로 살아왔는데 제가 수술대 위에서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서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제 인생을 30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냐? 너는 뭐냐? 그때 제가 어렴풋하게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는 민중을 노동자를 해방시키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님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미션 스쿨 때 들었던 또 성경에서 들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겨우 왜 제일을 사랑이라고 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인생, 멸망받은 인생, 재앙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저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그때 제 생각으로는 제 판단으로는요. 이 땅에 수천만 수백만인지는 모르겠고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저주와 그 재앙과 그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참 교만하게 잘난 척하고 아우랐던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응급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수술 받으러 갔는데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12바늘 꼬매고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게 사람들의 인생이 겨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예쁜 여자를 옆에 끼고 좋은 술을 마시고 그 정도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그죠? 죽이고 죽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의 최고 가치관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난 후 나는 그것에 내 인생을 걸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제가 주장해왔던 사회운동을 하나님은 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육신적인 체험으로 영적인 체험인지 몰라도 그때 제가 즐기던 술, 담배를 완전히 끊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사회운동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을 송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게 있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다락방을 접하게 92년도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막연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게 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진짜 답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붙잡게 된 것이죠. 제가 본어겐 되고 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그동안에 방랑자였는데 저는 제 인생의 순례자가 됐다고 늘 고백해요. 그때부터 저는. 하지만 진짜 내 인생에 그렇게 헤맸던 내 인생의 답이 됐다는 사실, 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저는 답을 낼 수 있었죠. 그리고 내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교만케 하는 사탄의 교만, 사탄 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왜 툭하면 속이고 툭하면 거짓말하고 갖고 있는 것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그죠? 권위로, 그죠? 사람들을 죽이는지는 몰랐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진짜 다락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면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결국 오늘 말한 영성의 주인이 누구? 악한 사탄 막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50살에 지천명할 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에게요. 참 나는 참 악한 사람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내 말로, 그렇죠? 내 행동으로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내 곁에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지만 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냐. 나를 또 우리가 말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재창조시킬 거, 업그레이드 하실 거 아니냐. 그런 고백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영원한 답, 오직 한 가지, 그죠? 오직 한 가지의 답.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답. 한 그 이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진짜 압살롬을 통해, 그죠? 아들을 통해 도망갈 때도, 또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갈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그죠? 푸른 초장에 누인 것 같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짜로 영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따라가는 목사님이 외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제 삶에 있어서 진짜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게 하는 우리 아들, 이민을 와서 우리 아들이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우리 아들 이렇게 친구를 잘못 형이죠. 좀 한 살 위에 형인데 잘못 만나서 이렇게 진짜 마약에 손을 대어서 그 마약을 통한 어마어마한 사건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 가고 계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저는 진짜 복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영성이 진짜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진짜 어른 되지 못했을 때 저는 제 아직도의 혈기로 내 개인적인 의로 대적해 보기도 싸워보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내놓게 하시고 나를 없애게 하시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힘들었을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근데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저를 진짜 겸손케 하시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진짜 문제가 축복이구나. 진짜 고난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기, 그죠? 미리 보기, 미리 경험하기, 요즘 미리 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제가 이제 30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도 저는 또 CPA니까 비즈니스도 쭉 잘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아들 하나라도 부족해서 저에게 제 아내, 제 유전 안에 잠재되어 있던 조울증을 저한테 터뜨렸습니다. 저는 30살 때 진짜 보내겐 되고 다락방 와서 전도 훈련 받으면서 나는 진짜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LA 미국에 와서 CPA도 배워서 열심히 내 잡을 갖고 또 나름대로 가정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전문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도 이렇게 개척할 수 있었는데 근데 막상 조울증이 와서 진짜 조울증이 뭐냐 하면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이게 조증은 하이퍼가 되는 겁니다. 하이퍼가 될 때는 진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하루에 몇 시간도 앉아도 진짜 정상인 이상의 능력과 그런 게 진짜 이렇게 능력이 생기고 생각을 또 그만큼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올라간 만큼 하이된 만큼 다시 조울증, 우울증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그 조울증은 우리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내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상처를 건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정신적인 상태까지 갔냐면 잠을 잘 수 없고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 멈추지 않는 내 의지가 없어진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잘 나가던 비즈니스도 적게 되고 개척했던 교회도 한 1년 됐나요? 1년 됐는데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모와 우리 송 목사님과 우리 딸의 도움으로 정신병동에 제가 이제 자수하려고 이렇게 경찰에 갔는데 미리 우리 송 목사하고 우리 딸내미가 얘기를 해놔서 경찰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감옥에 갈래? 병원에 갈래? 저도 모르게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수갑을 채워서 정신병동에 보내더라고요. 저는 정신병동에서 그때 3주 있으면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영적인 경험을 좀 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봤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예, 독방에 갇혀서 그리고 마음대로 샤워도 못하고 마음대로 면도도 못하고 그리고 옆에는 다 이렇게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방에 4명, 4명이 있었는데 또 옆방에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진짜 이제 좀 심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뭐 테스트를 해서 저한테 맞는 약을 찾아서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가니까 이제 자살할 때 대한 생각은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때 이제 안에서 성경을 이제 보게 하셨는데 성경에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의에 대한 회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열심과 내 의.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발견했죠. 내가 전도자로 또 본어겐 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나라는 존재, 나의라는 존재가 며칠 전에 누가 이렇게 카톡에 올려줬는데 나의라는 마귀가 있었구나. 그래서 3주 거기서 마치고 나오게 됐죠. 그 안에 그 안의 상황은 저를 완전히 돌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조울증이 와서 자살하려고 할 때 유명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유명한 사람들은 자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사람 전도자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내 생명을 내 목숨줄을 탁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진짜 깨달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탁 지켜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왔는데 3주 후에 나왔는데 사실은 2주 지나서 힘들어서 나오려고 사실은 담당 주치의를 거짓말을 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3주째 제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런지 제가 제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죄책감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자 우리 손님들이 또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를 보고 목사님 깨끗해졌어요. 목사님 맨날보다 더 편해졌어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저는 진짜 제 삶에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목회도 잘하고 싶었고 CPA 일도 내 사업도 잘하고 싶었어요. 다 잘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후부터는 사실 하나님이 마음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회복시키기까지 가정이 1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짜로 우리 인생이 진짜 주인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진짜 나의 삶에 진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길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뭐요? 길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될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요. 더 이상 우리 인생으로 문제 때문에 헤매지 않아도 된다고요.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고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짜 이 진리가 믿어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멋있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검사에 감사하라.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한국전력 그 발전소 이렇게 보수 다닐 때 그 울산 화력 발전소 근무할 때 어떤 그 신우의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백하다. 자기는 화장실 가서도 감사한데, 네, 화장실 가서도 소대변을 잘 녹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여러분은 아파 보면 진짜 내가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영성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형성에 대한 회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높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성 훈련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은혜 받은 것, 훈련되어진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인생의 경험들을, 감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셔서 렘넌트로 쓰임,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하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거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와야 내가 그 사실을 믿어져야 나의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가 용서받고 눈보다 더이게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가는 인생의 목적은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세미나를 고백합니다. 그 일을 향해 가는 우리가 순례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를 통해 기능 서밋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통해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선교기업과 복지기업과 문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무너져버린 악을 향해 달려가는 3단체에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유목사님이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셔서 이 미국, 이 로마를 살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